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개관 열왕기하를 살펴볼 텐데 주제와 같은 말씀 한 구절 읽고 열왕기하 말씀 개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5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득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신구약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지만 어떤 사람이 열왕기하가 어떤 책이냐, 또는 이사야가 어떤 책이냐, 오바댜가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물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개관을 통해서 어떤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책이 어떤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성경인 열왕기하를 읽을 텐데, 열왕기하,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애굽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방 신들과 이방 풍습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해서 또 자신의 죄를 깨우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각각의 지파의 사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사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도 우리도 강력한 왕을 달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따라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마지막 유다의 왕까지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는가가 나와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 1권, 2권, 3권, 4권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서는 열왕기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열왕기하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나누고 싶지만 많은 내용들을 해봤자 잠깐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나누고 꼭 기억할 것들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체계화시키고 덧붙이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분들은 한두 개 가지고 한두 개라도 꼭 익히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 봤던 거 다시 한번 유튜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또 설명할 거 설명하고 또 오늘 열왕기하 내용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예,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들여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그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됐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였습니다. 예, 그 약속을 이른바 무슨 언약이라 한다? 다윗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 언약, 약속, 그 약속이 아주 일관되고 또 공통적으로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들을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는데 그 왕들 하나하나 다 열거해 봤는데 왕위가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원래는 이게 나눠져 있는 거라고 안 나눠져 있는 거라고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량상 너무 많기 때문에 반으로 나눈 건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나누기가 좀 편했어요.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통치였고 사무엘하는 솔로몬의 통치였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져서 나누기가 좋았는데 열왕기 상과 하는 나누기가 좋을까요? 나누기가 좋지 않을까요? 애매합니다. 그냥 분량으로 절반 정도를 나눈 거지 어디 딱 시점에 중간되는 그런 지점이 없습니다. 그냥 남과 북의 10왕들이 소개되다가 뚝 끊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부분 열왕기 전반 부분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솔로몬의 업적 중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은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면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로 앞뒤가 그런 얘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 네. 여기서 성전 건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면서도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어떤 모양들이 있다고요? 보석, 그리고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만이 아니라 성소, 천막으로 지었을 때도 지성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완성으로서의 그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모습을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으로서의 모습,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곳으로서의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잘 다스리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따라 지혜도 주시고 또 성전 건축도 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는데 그 마지막은 어땠다? 몰락하였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비교해서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할 때 여기도 나오다가 그냥 장수만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신명기에는 출애굽한 2세대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율법들, 다시 한번 율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그 말씀에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289면 전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기 성경 좀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이 신명기에 보면 왕을 세웠을 때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걸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병마를 의지, 세상의 힘과 방편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아내를 많이 두게 될 때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했던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왕의 자격과 조건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몰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의 내용, 열왕기하 12장.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딱 끊을 수가 없게 그냥 왔다 갔다 소개하다가 중간에 끊겨진다. 그냥 분량순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한 명 한 명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만 경배했는가? 우상을 제거했는가? 언약에 신실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순종했으면 선한 왕,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 이 모든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근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왕들이 거기에 절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 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지만 남유다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예,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누가 알려주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이 열왕기하에서 아주 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들이 똑바로 행동하지 않을 때, 말씀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하의 그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뜻을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 혹시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산 이름을 혹시 아세요? 어느 산에서 했죠? 시내산 아닌데요.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산이고 갈멜산,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지금부터는 열왕기하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왜 17장까지 끊었습니까? 열왕기하 왜 17장부터 끊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17장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데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우리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포로될 때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우리 이사야 말씀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초반에 나왔는데 혹시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내려왔는데 남유다는 정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다가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가 죽게 되는
그리고 왕도 목숨만 겨우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시나이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장까지, 열왕기 17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멸망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네, 열왕기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왕들이 세워지면서 또 어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 행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잘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것도 하나 볼까요? 아니면 그냥 열왕기 할까요? 우리 조대현 성도님이 지난주에 못 오셨으니까 다음 것도 영상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열왕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아 둘로 나는 전통에 따라 열왕기 상하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저자 미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열왕기는 다윗왕 통치 마렵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560년인 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저자는 이 방대한 왕정 역사를 솔로몬의 행장,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대 왕 역대 지략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록했습니다. 열왕기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요 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왜 분열됐는가? 분열된 원인 답변을 할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요 영상이 끝나거나 아니면 요 강의가 끝날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됐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요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열왕기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답변도 또 말하게 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열왕기는 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평가하여 두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밝힘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왕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얼마나 잘못이 많기에 포로 생활까지 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 분열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를 다룹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방 아내들이 수입한 다신들을 수용하고 배교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계기가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주전 931년에 르호보암 중심으로 두 지파를 가진 남유다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분열되지만 그 분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그런 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가 계속적으로 그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폭정,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적 심판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룹니다. 두 왕국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동시대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가며 기술합니다.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들과 1명의 여왕까지 도합 20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두 19명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오므리의 정적 디브니를 포함시키면 도합 20명이 됩니다. 남북에서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그들과 왕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살아남은 남유다는 136년 뒤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했으나 대부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석방은 잿더미 속에 남은 불씨처럼
유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윗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신 것처럼 그 여러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기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어 나갈 때 그 배경을 잘 알아야지 어떤 게 또 유익이 되는가.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선지서를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아까도 나왔듯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등의 큰 활약을 했던 선지자와 왕들 위주로 나오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열왕기하 핵심적인 내용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을 보시면 1번 내용에 있어서 요거 핵심적인 거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가셔도 큰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열왕기하는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를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5장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남북의 열 왕들 중에 여러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시대의 왕들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남쪽 왕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후반부다. 그것이 18장부터 25장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부, 후반부 두 개 동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하시고 그 잘못한 것은 반드시 경고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두 평가한 이후에 그 잘못한 것, 그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똑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왕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지만 남유다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북이스라엘도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그 멸망당한 것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심판받고 똑같이 심판받고 끝내야 되는데 왜 남유다는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복을 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날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페이지 2번 보시면 왕국 분열의 역사적 배경, 여기서도 우리 영상에도 보다시피 한 나라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솔로몬의 그런 영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기록서에 사용된 자료들 세 가지 자료가 있다. 솔로몬 실록, 솔로몬의 행장 또는 실록이라고 표현하고, 유대 왕 역대 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자료는 오늘날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유대왕 역대 지략이 뭐 사무엘상이다, 사무엘하다, 역대기하다 이거 아니고 새로운 문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고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열왕기하 주제에 있는데, 열왕기하, 우리가 열왕기하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이 성전 건축과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면, 열왕기하는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 이것에 초점이 되어서 기술되어 있다. 그 뒷부분에, 역사의 뒷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된 이유, 또 성전이 파괴된 이유, 왕국이 멸망되게 된 이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런 남유다의 8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히 율법을 잘 따르면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 심판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 보시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물론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지지만, 특별히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선지자들의 활동과 사역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왕국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 내용들로 직결되어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열왕기하의 주요 교훈이 있는데, 역사적인 교훈, 역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열왕기하는 아합의 죽음의 분기점으로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흥망성쇠,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경위를 보여준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흥했는지, 바벨론을 어떻게 포로로 갔는지 역사적인 사실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교훈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했다시피 그 왕들의 흥망성쇠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또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들의 타락과 배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백성들을 깨우쳐 타락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은혜와 자비를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그 섭리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거나 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구원과 회복을 받게 됨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유축교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되돌아올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독론적, 구속사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라고 할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윗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여러 왕들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계속해서 부패와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포로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속에서도 여러 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기도론전, 구속사적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번 보시면 3페이지 3매 2번입니다. 사악한 왕후 아달랴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온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이 남편이 죽자 자신의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계대를 다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혹시라도 왕족이 남아있으면 그가 왕이 되니까 그 왕족들을 다 씨를 멸하려고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셔서 그 한 명 어린 아이가 대제사장에게 숨겨지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가 왕으로 어렸을 때 왕이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다윗의 혈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통을, 그 혈족을 계속적으로 이어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 대표적인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역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역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했던 그 선지자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선한 왕들, 여러 왕들이 나타나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등등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참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메시아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의 왕, 그러나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지만 그조차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진데, 참된 선한 왕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통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 그 왕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길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외우기가 쉽지 않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 번갈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건 외우지 마시고 아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그것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장부터 17장까지는 남북 분열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여러 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0명의 왕들이 있네요 보니까. 또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왕국의 유다, 남왕국 유다의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포로로 있다가 여호야긴 왕이 다시 풀려나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블 영화 보면 영화 다 끝나고 나서
크레딧이 막 다 올라가고 쿠키 영상이 나와요.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쿠키 영상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심판과 그 모습 속에서도 완전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딱 마치면서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궁금해하게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예,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하고 힘든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열왕기 상하에 이어서 역대기 상하, 또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지난번 역대기 상하 잘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 왕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며 이 땅의 왕들이 참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많은 풍성한 것들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되 또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받은 또 은혜들 또 사명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는데 또 필요한 내용들 또 논의의 내용들 잘 의논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